4월 21일 화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청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동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논사훈련소에서 신병이 기초 군사훈련만 받으면 되었지 왜 유격 훈련을 해야 되고 자대 배치를 받아서 혹한기 훈련까지 해야 합니까? 라고 사람들이 말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러한 힘든 훈련을 해야 합니까? 그냥 기초 군사훈련, 총만 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기초 군사훈련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총알이 빗발치는 그것은 사느냐 죽느냐의 그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좀 더 강도 높은 훈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생명도 위험하고 옆에 있는 전우들의 생명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전과 같은 훈련만이 살 길입니다. 훈련은 전투처럼, 전투는 훈련처럼이라는 구호가 생각이 납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훈련받지 않은 성도는 위기가 찾아오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훈련시키셨습니다. 석 달만 훈련시켜도 되지 않습니까? 왜 굳이 공생에 3년 모두 다 그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그 시간들을 다 쓰셨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제자들이 비록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그 제자들로 통하여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 가시려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400년간 애굽의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의 훈련,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나갈 훈련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는 고별 설교에서 그 부분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들어가서 살아야 할 땅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죄를 범하는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하나님 없는 문화가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 그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생각지 않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막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신이 하는 것을 막으면 가만히 있지 않는 그러한 시대가 바로 이 시대인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가 어디입니까? 바로 홍대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금요일 밤, 그 밤을 불금이라고 합니다. 자신의 젊음을 노는 것으로 마음껏 불태우려고 합니다. 토요일 새벽 비틀거리는 젊은 남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마음껏 놀았지만 정말 그 금요일 밤을 불태웠지만 여전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허전한 허무함을 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나안 문화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그 땅이 그러한 문화를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1절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성도 여러분, 모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곧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자신의 사상을 그들에게 주입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 앞에 서도록, 바로 서도록,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강조했을 뿐입니다. 모세는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였습니까? 모세가 내놓은 방법이 무엇입니까? 모세는 다시금 광야의 일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광야 이 40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혹독한 시간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세대들에게 그 이야기는요, 진부한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떠올리기 싫은 과거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광야는 듣기 싫은 잔소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를 빼놓고서는 이스라엘을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몰아가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게 하신 것입니까? 2절에서 3절 읽어보면 그 답이 나옵니다. 2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학교요, 훈련소인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는 그들은 광야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기쁘신 뜻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출애굽해서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되는데 왜 40년이라는 세월을 그 광야에서 보내게 하셨습니까? 그 광야, 여러분 군에서 그 연병장을, 완전군장을 메고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심지어 10바퀴, 20바퀴를 도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은 그 광야길을 뺑뺑뺑뺑 돌았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광야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낮추시고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광야길을 통해 그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셨음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광야 학교의 테스트를 통해 그들은 연단의 그 과정을 겪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 학교에서 낮추시는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가 있습니다. 낮아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뻣뻣하게 서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는 낮아져야 합니다. 낮아지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에 교만하게 고개를 빳빳하게 쳐들고 있으면 다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줄이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그 몸부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그러한 때에 불평, 원망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일 그때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그 만나, 하늘 양식으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우셨던 것입니다. 만나를 먹이신 그 이유를 3절 하반절에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앞에 보이고 당장 만져지는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는 하늘 양식 만나, 그 만나를 주신 것입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얻은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진 하늘 양식 만나임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40일 금식을 하시고 줄인 예수님을 사탄마귀 어떻게 유혹합니까? 어떻게 시험합니까? 이 돌덩이를 떡덩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이 시험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 떡의 시험, 경제적인 이 시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놓치지 말 것은 떡, 다른 말로 돈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는 떡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 주어지지 않는 인생, 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눈에 주어지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4절 말씀인 광야를 하나님의 은혜로 통과함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들이 굶주림 당함으로 죽지 않았습니다. 옷이 없거나 신이 없어서 괴로움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곳이 험난한, 정말 괴로운, 혹독한 광야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로 힘이 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감을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으로 이 어려운 고비를 통과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잘못 되어가는 자녀를
그냥 내버려 두는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 5절에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가장 무서운 벌이 뭡니까? 그 벌은 바로 내어버려 두심. 다른 말로 유기라고 합니다. 아무렇게나 사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가 엇길로 나가면 인생 채찍을 통해서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돌이키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경외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코람데오 그러죠. 하나님 면전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7절에서 10절까지의 주어지는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성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다 주어졌을 때에 그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행하여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송하여야 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는 인생이 되는 것, 성도 여러분,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우리의 인생 마무리가 이 10절처럼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마무리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2절 상반절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2절 상반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성도 여러분, 광야 학교, 광야 훈련소는 결국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하나님 놓치면 다 놓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도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은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다른 건 다 잊고 다 놓쳐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를 이 인생 광야에서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고 지켜보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시고 십자가 든든히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머리털 하나 상치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생 광야에서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